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 옆에 스피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요, 소위 전임 사역자들이 있었죠. 누구죠? 12제자들. 자기 직업, 자기 일상의 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따르는 일에 전적으로 매어 달렸던 12제자들이 있죠. 전임 사역자라고 한번 명명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트타임 혹은 중직자들, 교회 중직자들. 자기 직업도 있고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일손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다 제쳐놓고 주님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자기 일을 하는 이런 중직자 그룹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뭐 그렇게 자주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웬만한 일 접어두고 아무튼 주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잘 따라다니는 이른바 성도 그룹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의 손에 혹은 가족의 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참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끌려온 사람들, 요즘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 낙심을 잘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에게 무슨 약점이 없나, 뭔 잘못을 안 하나 책 잡기 위해서 마치 수사관처럼 그런 눈을 쳐다보면서 따라다니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그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많을 때는 수백 명도 되고요, 적을 때는 수십 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다니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다. 큰 무리. 이 큰 무리라는 개념이 도대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뒤쪽에 2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두 말을 합쳐보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그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시끌시끌시끌하고 좀 소란할 텐데, 그래도 앉아있으면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움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큰 무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소란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겠죠. 그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가운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서로 지금 서로의 그 높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주셨습니다. 이미 앞에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시면은요, 26절, 28절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19장이네요. 그죠? 음. 19장. 아니 20장. 예,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20장 그 우리 본문 앞에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 크냐라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지금 계속 갑니다. 계속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땐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항상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똑같은 사건도 조금 전후가 바뀌어서 복음서에 서로 기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마태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서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해석하며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건 바로요, 바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을 떠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보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두 맹인, 물론 육신의 눈은 보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이 아름다운 만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인들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맹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까? 주님은 왜 이 타이밍에 맹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왜 하필 맹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얘기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앞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누가 크냐는 그 논쟁, 왜 그 논쟁이 일어났냐? 한 여인의 치맛바람 때문이죠. 누굽니까? 예, 우리 앞에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이죠.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물으니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청탁, 치맛바람이죠.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 치맛바람이 요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강남 8학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딜 가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잘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동문서답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좀 잘 높은 곳에 잘 봐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답답해. 왜냐하면 이 단순한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웃는 게 아니라 서로 삐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군 엄마 없어서 참 설레. 삐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뜻도 모르고 말하고 있구나. 얘들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니? 말도 안 되는 줄 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지는 알고는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는 같이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왜 따르는데 나를 왜 따르는 거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니? 내용도 모르는 제자들이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 다음에 맹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청탁하고 제자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부러워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맹인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이 말이야.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하는데, 뭘 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지금 이 제자들이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마치 캄캄한 가운데서 겨울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봄이 왔는지 꽃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계시는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영적인 부분은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다. 아니 제자면 뭐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하냐고요?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뭐하냐고요? 보지를 못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갑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 다 뜨고 있는데 다 보는데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컴맹. 그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컴맹, 문맹.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 못 보는 사람?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맹이에요. 신맹.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라디오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으로 라디오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하세요? 잘 안 듣지요? 뭐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무슨 라디오를 듣냐? 요즘 젊은이들은요, 휴대폰으로 TV 봐요. 이건 옆에서 봤으니까 잘 알긴 알겠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의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는요, 장거리를 갈 때는 조금 가다 보면 주파수 또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폰으로,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딱 잡아놓으면은요, 전국 어디를 가도 한 번도 잡음 안 나고 주파수 안 맞춰도 되고 똑같은 방송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고 다녀요. 장거리 갈 땐. 그걸 못하는 사람을 큰맹이라고 그래. 괜찮아요. 큰맹 괜찮아요. 잘하는 사람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괜찮아요. 육신의 눈을 못 보는 분들, 이런저런 보조 도구들이 있고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다니면 돼요. 중요한 건 신맹이야, 신맹. 아니,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전임 사역자였던 제자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니까, 그 시간 나면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기 생업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던 전임 사역자들이 신맹이야. 예수님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도 예수님 못 보는 거야. 영적인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높냐, 높은 자리 누가 올라갈 거냐, 그 생각하고 그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지금 두 사람의 맹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각색을 하신 거예요. 각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봐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 보이냐? 너희들은 눈 뜨고도 못 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걸 아는 분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만 빠져있는. 그러나 한 단계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있군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니까? 자녀들 교육하면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집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보셨습니까?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고민할 때 예수님 보셨나요? 동창들과 만날 때 예수님 보셨나요? 하루의 일상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힐끗 한 번씩은 보이는데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은 보여요. 그래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보여요. 그런데 일상 속에 들어가면 그만 캄캄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명예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선도 보이고 악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요.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육체적인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생각으로 믿음의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바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라리 육신의 눈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영하여 부르짖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수 있었는데 육신의 눈을 떴던 그 자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외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외침.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두 맹인 스스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30절에 기록하기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즉 무리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것 같아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권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절대절명의 간절함입니다. 누가 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일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길가에 앉아요. 로드 사이드. 한쪽 길 옆에 앉아 있었다. 관심이 있거나 이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했으면 길 중앙으로 데리고 나왔겠지요. 그죠? 뭔가 무리들 속에서 부축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겠지요. 아니에요.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상황을 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어지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야 조용히 좀 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좀 하라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안 들려. 조용히 좀 하라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너무 양반들이야.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그랬나 보지. 그랬나 봐요. 그랬는가 보네. 잘했네. 자, 그 사람 대단하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제가 모르겠어. 조용히 좀 하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꼭 얘기하면 또 해. 줄 데도 없이. 아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이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앞을 막아도, 누가 앞을 막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마 그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점잖은 게 좋으세요? 신앙생활 너무 점잖게 하지 마세요. 점잖다는 얘기는 좋은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잖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젊지 않다. 아니 그렇게 나이 드는 거 싫어하시면서 왜 점잖은 건 그렇게 좋아하시고 심지어 손주들 보고도 점잖아라 그래. 아니 손주가 할머니하고 똑같으면 되나? 손주는 젊은 게 아니라 어려야지. 그럼 막 바둥거리고 다니고 그래야죠. 왜 어린 젊은이들 보고 점잖아라고 자꾸. 젊지 말라고. 젊지 마라. 아니요, 젊어야죠. 우리 나이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은 젊어야죠. 점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부르짖을 때에는 점잖하실 필요 없어요. 예? 주님 앞에 나오실 땐 점잖하실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 부르짖기도 하고 깔깔깔깔 장난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는 이 맹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니에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때로는요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나를 방해합니다. 이 맹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늘 앉아있던 자리죠. 근데 마침 그곳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잠잠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주 명확하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33절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간구하세요. 뭘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체면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거슬리지 않은 말 뭐 직설적이 않은 말 다른 이런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땐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눈 뜨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이건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구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자세는 이겁니다. 간절히,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구체적으로 더워도 추워도 시끄러워도 캄캄해도 눈이 부셔도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여 나를 다시 불러주실 그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는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성경 볼 때 잠 안 오게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 가려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다른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세요. 누구누구를 만나서 볼 때마다 마음에 자꾸 벽이 생깁니다. 벽을 허물어 주세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본문의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쌍히 모습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간절한 간구가 그저 남의 일 얘기하듯이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고 포기하거나 숨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필요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여러가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못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위신이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회주의자로 도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핑계삼아 낙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무리들을 분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전임 사역자인지 중직자인지 성도인지 반대자인지, 지금 우리가 가진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을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 계시에 좀 더 밝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전임 사역자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직자들,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기쁨으로 하던 신자들, 그 사람들이 왜 맹인이 주님 앞에 올 때에 가로막는 역할밖에 못했을까? 가로막는 역할밖에 못했을까? 만약 그 무리들 속에 내가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 세과천교회 권사님들이 계셨다면 분명히 그 맹인의 두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세과천교회 권사님들이면 분명히 그 맹인 찾아서 양손에 붙잡고 부축해가지고 사람들 헤쳐가면서 예수님 불러서 이 사람들 좀 봐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 아닌가 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커녕 다가오는 맹인들까지 가로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막고 있어요. 왜 이들은 맹인들을 배려하지 못했을까? 왜 배려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죠, 생각을 못했겠죠. 천성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죠? 마음이 악해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보면. 근데 생각을 못했어.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죠, 맹인들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길 한쪽 곁에 밀쳐놓고서도 마음의 괴로움도 없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소리 지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제 갓 눈을 뜬 사람들, 이제 어린 참 그 영혼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어떤가요?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찬바람이 부니까 베란다에 두었던 화초를 어쩌면 이제 곧 이미 했거나 아니면 곧 하려고 거실 안쪽으로 넣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요? 날씨가 추우면 이 화초가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몸이 아픈지 보면서 배려하고 살펴요. 근데 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는커녕 왜 교회가 서 있냐고, 왜 불이 밝냐고, 왜 소리가 크냐고, 왜 차가 많이 오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만 있지.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는 이곳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출발해서 가시는 중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전임 사역자, 중직자, 제자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이해하지를 못했고,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들의 입마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 답답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안타까운, 그저 주님 곁에 있으니까 나는 좋습니다,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맞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만 좋다고, 나만 신난다고. 물론 좋지요, 신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은혜가 넘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우리를 더 개인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를 띄우래요. 붙어서 있지 말입니다. 몸은 떨어지고 마음은 가까이. 말은 그런데 사실은 떨어지다 보는 건 자꾸 떨어져. 자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거리두기 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줌으로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모이고 만날 수 있는데도 안 만나요. 서로의 체온을 느낄 틈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 우리의 속성들이 더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좀 더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십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리 띄우기 하라는데 그건 지킬지라도 의도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십시다. 마음도 몸도 가까이 가, 만나고 만지고 체온 느끼고 숨소리를 느끼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지를 모르고 영혼 구원의 눈을 뜨지 못한 이 안타까운 제자들, 누가 높을 것인지,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정말 숨막히고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셨으면 너희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길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구마 한 100개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건 답답한, 그 답답함을 오늘 우리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육신의 맹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살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되어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너무나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도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사실을 알고 배려하고 살피며 섬기며 함께 이 구원의 길을,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이유를 알고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며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해야 할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였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막았었습니다.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밀쳐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도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아버지, 우리는 그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이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받으시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다 지나고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위드 코로나로 좀 새롭게 바뀌어질 거라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일부터도 당장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지난주보다는 2배로 늘어납니다. 60명까지 이 자리에서 백신 완료한 분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앉아있던 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던 교인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회가 그런 질병으로 반복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다시 그런 나약한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